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복음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에 안 보이면 좀 이렇게 그렇게 되게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 아니면 뭐 이렇게 가치 있다라고 이제 못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하는 많은 그런 작은 헌신들은요 하나님의 큰 뜻 속에 있고요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다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때 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말세의 이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중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진 5처녀, 그 내용도 들어 있고요. 여기에 특히 이제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3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는 종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은 그걸 맡기고 떠나가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3달란트는 3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있는 자는 전혀 그 얘기가 뭐냐면 말세 때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사단의 이제 전략, 뭐 나중심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나중심이 돼 있는지 잘 몰라요. 이따가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옛날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컸잖아요. 교회 안에서 크다 보니까
아닙니다. 이건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은 저기 서울 임마누엘 교회 이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음악 전문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다락방을 하려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음악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다락방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상처들. 무슨 상처를 얘기하냐면 나는 4시간 갖고 아이들처럼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데 교회 오면 내가 악기 한다는 이유로 늘 불려다녀서 반주해야 되고 성가대 반주해야 되고. 주원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늘 이제 그걸로 나는 4시간도 갖고 싶고 애들이랑 얘기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제 그런데 늘 교회 안에 큰 교회 좋았는데 8, 90%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늘 자기가 늘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늘 이제 그런 음대에 왔던 그런 우리 랩런트들을 이제 늘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장로님이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있죠. 뭐냐? 그런 시간들이 자기들은 자기 시간을 뺏기면서 이렇게 내가 했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음대에 와 있는 아이들을 다 보니까 누구냐?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이 내를 뺏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시간이 훈련시켰던 시간.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내가 시간 뺏기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어릴 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이 기능 속에서 진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게 다른 사람보다 다른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주신 거구나.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냐? 다 묻어두고 하나님 위해 쓰지 않아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다 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내가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시간도 내 거고 나의 삶, 나의 모든 거 다 내 거야. 말세 때 그래요. 여기에 중직자 분도 계시고 산업인도 계시고 랩런트도 있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직분에 어떤 위치에 있던 그것은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 거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죠, 다. 맞잖아요. 하나님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자리에 이런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왜? 현장 살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걸 모르면요, 곤란해져요. 곤란해져요.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실 때 그 일에 정말로 쓰임받는 자들 되시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잘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 요셉이 언제 진짜 인턴십이 되어졌어요? 노예로 가서. 그냥 4시간 뺏긴 수준이 아니에요. 노예로 갔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나중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는 미래를 두고 가장 인턴십 하는 시간이 노예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경제 돌아가는 부분들을 다 배우잖아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인턴십 받았던 시간이 어디냐면 감옥이잖아요. 거기서 정치, 완벽하게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배우잖아요. 돈 주고도 배워야 되는 그거를 가서
실제 맨투맨으로 배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턴십이 어디서 됐냐? 목동으로 외로운 그 시간 속에서 다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특별한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가실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어려움 아니에요. 어려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턴십 시키는 시간이요, 준비시키는 시간이요. 무너진 곳이 어딘지를 두고 보수하면 되고요, 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갱신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거기서 집중하는 속에 찾아내면 그걸 두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안 되지, 안 되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준비하면 돼요. 왜? 그리스도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되잖아요. 그거 알고 갱신하고 준비하면 돼요.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다시 도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가치 없는 거, 내가 이런 뭐 쓸데없는 경험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복음 안에서 나중에 딱 보면 전도운동을 두고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두고 다 원네스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사람들, 환경들 다 원네스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나가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내가 잘못 불렀다, 얘를 잘못 구원시켰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실망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선택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두고 우리를 부르심을 두고 후회하시지 않는데요. 왜냐?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우리를 성도의 견인 완전히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서론으로요, 복음 가진 자가 다시 말해서 언약 가진 자죠. 언약 가진 자의 그 언약의 시작이 뭐냐? 무엇을 보고 우리가 언약을 시작하느냐?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이 배경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이제 강단 말씀과 저번 주 이제 강단 말씀과 이제 같은 이제 사무엘상이기 때문에 같은 흐름이에요. 14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 속에 살아가요. 또 이 언약의 시작,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여호와의 이상은 보이지 않고 말씀은 끊어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께 예배, 완전 무능한 그런 시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은 완전히 뭐하냐? 물질에 대한 욕심만 남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 대제사장이 실제로 말씀도 없고 이상도 끊기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도 못하니까 그 후대들은 어떻게 돼요? 물질로라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 후대들은 어떻게 돼요?
물질에 대한 그 욕심, 물욕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후대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맞는 기도합니까? 얼마나 서로 싸웠으면 그의 적수 분있나 이렇게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과 적수래 적수. 근데 그 상태 속에서 이제 한나가 하는 기도를 보시면 어떤 기도냐? 육신적인 것만 달라고,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성도들이 육신적인 것들을 두고 그것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후대들은 당연히 뭐 부교역자도 되겠죠. 다 물질. 옛날에 그 중세교회 다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자리 가면 돈 많이 나오니까 그걸 돈 주고 사요. 그 자리 가려고. 물질에 대한 거.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뭐 하냐? 물질만 남으니까 육신적인 것만을 두고 그거 달라고 틀린 기도를, 그걸 맞는 기도로 맞는 기도로 그것만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완전 이스라엘은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시작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육신적인 기도만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약과는 상관없이 지금도 똑같이 육신적인 것만을 두고, 틀린 것만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시작을 두고 우리가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 언약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의 흐름으로 볼 첫 번째 게 뭐냐? 복음 시대. 복음 시대를 봐야 하는데요. 이 시대를 못 보면 모든 것이 육신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육신의 것을 두고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방법들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자녀가 없다 보니까, 육신 그 응답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한 기도하고. 기도가 그 기도입니까? 기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진짜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게 뭐냐? 육신이잖아요. 그걸 두고 인본주의 쓰고. 그때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언약을 전달할 나시린.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본주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요. 세상은 다 육신 따라가요.
너무 맞는 것처럼 보이고요. 인본주의 써야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요. 저희들은 항상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육신적인 것만 구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이후에 오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구한다. 내 영은 당연하게 부러져요. 영적인 부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사단이 공격하는데 완전 놀이터. 사단에게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늘 염려,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적인 것을 늘 쫓아간다?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만 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르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내가 필요한 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질문할 때 우리는 영적인 상태도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무엇을 보느냐? 복음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때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실천이 돼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받은 응답을 두고, 받을 응답을 두고, 이 부분에서 조금 나눌 부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주셨는데 유일한 아들이자 그렇게 원했던 그 아들, 어떻게 보면 응답이라는 것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받은 응답을 두고 응답받는 것과 또 그걸 두고 또 실천하는 것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러이런 부분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그 응답이 오고 나서는요, 변해요. 많이 변해요. 이제 어떻게 이게 렘넌트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봐도, 하나님 내게 이러이런 거 주시면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이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못해요. 지금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있는 하나님의 지금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내가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받는 거예요. 그 응답은.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아직 못하고 이제 직장을 구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막 예배 드리다가 이제 직장에 취직하고 일이 바빠지고 이러면 교회에 안 보이는 청년들이 참 많아져요.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그때 실제로 이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실제로 실천한다, 드릴 수 있다. 이건 또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분명히 우리 올 한 해
우리 2020년도 원단 메시지에서 주셨던 응답이 뭐냐면 받은 응답, 그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았고요. 또 우리가 받을 응답은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30년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셨고, 그렇다면 그것을 두고 우리가 실천할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냥 언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것을 두고 분명히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 그 응답 속에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받을 응답을 두고 내가 지금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다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잖아요. 왜? 영적 서밋이니까. 그 준비를 하는 거고. 특히 잘 아시는 이 237 치유 서밋의 이 응답을 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많은 부분 하나님께 이제 응답 받고 이제 아직 여러분들께 말씀 정확하게 안 드렸지만 이 모임들을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성취시킬 건데 우리가 붙잡든 안 붙잡든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진짜로 이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붙잡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응답을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받아요. 성취를 봐요. 그래서 뭐 이걸 두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뭐 하자, 막 뭔가 일을 벌리자, 이게 아니라 먼저는 이 237을 두고 치유를 두고 서밋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진짜 이 237이라는 이 언약이 나의 주시는 진짜 미션이고 나의 언약이구나를, 언약을 조금 확인하는 그런 모임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237 다민족 모임, 그리고 치유를 두고 우리 교회도 이제 치유에 응답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제 같이 모이고 치유 뭐 대상자든 사명자든 같이 모여서 같이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그 속에서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나한테 이것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진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천명으로 완전히 붙잡혀는 그 순간 그 인생은 같은 삶인데 달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올인하지 말라고 그러고 올인하게 돼 있어요. 언약이 발견되면. 그래서 그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모임들을 조금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니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이 학교 가지 않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학교 가지 않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출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일반 이렇게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이들이 오후 2시에 일어나고 학교 오후 2시에 일어나고 학교 중인데 뭐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렇고 새벽 뭐 늦게까지 이제 자기 막 놀다가 뭐 새벽 뭐 오후에 일어나고, 이제 그게 완전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바꾸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느냐? 결국 각인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각인된 것이 응답으로 되고요. 뿌리 내린 것이 열매가 맺어지고요. 체질된 것이 삶으로, 운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언약이 들어가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도록, 미래 살리도록 남은 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네, 그들이 뭐 늦게 일어나고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거 한다,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시대와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남은 자로 이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중을 두고 정말로 이들이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숨겨진 자로 쓰임받는 그것을 두고 그 때를 두고 우리가 그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 필요한 거고요. 절대적인 거고, 그 일을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해야 되는 그 시간표잖아요. 지금 완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안 되던 부분들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난 것 뿐이지 원래 되던 것도 아니에요. 원래 노예였던 사람들이 계속 노예인 거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도 노예예요. 지금 다 노예예요. 다 세상 완전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12가지 속에서 완전 갇혀 있어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너무 좋다는데 거기가 자기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광야 속에서 이거 너무 이게 우리 많이 힘들다 이러면서 우리 옛날 때로 돌아가자. 거기가 너무 살기 좋았다. 12가지 속에 사는 게 너무 좋다는데요.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영혼은 죽어 있는데 육신적인 것 조금 채워진다고 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그거 조금 응답 오는 것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 속에서 행복해하면서 갇혀져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이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사람들 무너져 있어요.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 정신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 100% 정신병이라고. 바른 생각, 뭐 저도 옛날에 마찬가지였고 아직도 뭐 치유 받아야 될 부분도 많지만 늘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뭐 이게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계속 이제 미자립 교회,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 속에서 거기에 이제 목회자 자녀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목회자 자녀로 그걸 첫째 장남으로 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제 속에 뭐가 있냐,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게 있는 거예요. 늘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미국 이렇게 있으면서도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도 어렵다 보니까 늘 제 생각 속에는 이제 늘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누가 좀 날 알아주고 도와주고 이러면 안 되나, 그 생각이 늘 있다. 그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 중심이고 그게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진짜 복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 나 중심 속에서 물질과 성공을 가다 보니까 다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모르게 잡혀서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병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조금 오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거 오는 거 위해서 조금 행복해하고 그 정도 수준이지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어디에 빠져 있는지도. 치유해야 돼요. 어느 정도가 치유가 되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돼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다? 그게 치유예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가졌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요 치유받은 자예요. 전 늘 그랬다니까요.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게 병든 거예요. 뭐가 치유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내가 현장 살려야지. 이게 치유받은 거예요. 우리는 상황 탓하잖아요. 그게 병든 거예요. 뭐 얘기 안 해서 그렇잖아요. 그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정신병이에요. 영적 문제예요. 누가 나 안 도와주고 환경이 이래서 늘 불평하는 거, 그것도 정신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복음 가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함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도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라고 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 모든 것 다 갖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자가 나오는 그 고백은 뭐냐?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게 치유받은 자예요.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하나님 내가 뭐 응답받아 하나님께 드리겠지. 아니에요. 내가 없는 와중에 드린다. 이거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게 진짜 헌금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드렸는데 아깝다. 그건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 구제합니까? 그건 구제합니까? 하나님 구제 받으실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게 진짜 헌금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게 치유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받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쭉 나오면서 그 하나님께 사무엘도 드리고 감사하면서 뭐하냐? 찬양해. 하나님께 너무 찬양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어요. 그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감사한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뭐 조건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다.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로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음의 결단인데요. 복음의 사람들이 본 것이 뭐냐? 복음의 결단. 그렇구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은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더라. 언약이 없어진 그 시대에 그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뭐 없다, 뭐 누가 안 도와준다, 교회가 안 도와준다, 뭐 상황이 교회가 뭐 이렇다, 뭐 어렵다. 그러나 사무엘은 뭐하냐? 완전히 언약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메시지가 없고 언약도 언약이 완전히 사라진 그 시대에 그 사무엘은 뭐하냐?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결단.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죠. 그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요. 사무엘이 말을 잘해서 한마디에 떨어진 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사무엘이 뭐 했다가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받으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는 자꾸 응답을 이제 뭔가 빨리 받고 싶잖아요. 우리 체질이.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빨리 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오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조급함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거 안 되지? 왜 응답 안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을 때 그 언약의 시대를 보고 시간표를 보고 결단을 했던 그 복음의 사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또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 언약궤 회복. 잘 아시죠? 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은 다 사라지고 언약궤 매들고 전쟁 나갔다가 그것마저도 빼앗겨요. 근데 한나와 사무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다시 말해 뭐냐? 그 땅에 언약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우상 모든 거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진짜 언약궤의 의미가 실제로 뭔지 회복이 되어져요. 이 이후에 언약의 흐름을 탄 언약의 사람들 이후에 언약궤가 회복되고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잘 아시는 미스바 운동 잘 아시죠? 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요. 언약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자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운동이 뭐 렘넌트 운동뿐이겠습니까? 이때 전 백성이 같이 이 운동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함께. 뭐 렘넌트들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우상 버리고 다 모여서 미스바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죠. 그 이후에
저희 강단과 똑같아요. 저희 저번 주 강단과 딱 다윗이라는 인물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누구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였더라. 다윗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 잘 아시잖아요. 블레셋 완전히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땅 다 회복하고 거기다가 언약계 저 언약계 언약을 완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그 성전 성막이라는 언약 그리스도 모시는 그 언약을 완전히 회복한 그 성전 237 치유 렘넌트 서밋 그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회복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할지라도요 정확한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가면요 노바디의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특별한 응답 받을 필요 없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속에 있어야 돼요. 점점 더 이제 확인되는 부분은 뭐냐면 후대를 키워라. 후대를 키워야 돼요. 정말로. 이번 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걱정도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뭐 그건 제 개인적인 거고. 근데 또 말씀 속에서 이렇게 확인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재앙이 오면요 좌파든 우파든 막을 수 없어요. 맞잖아요. 재앙이 오면 뭐 아직 뭐 초 강대국이 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정치인들 보니까 뭐 좌파든 우파는 상관없어요. 다 자기 밥그릇이에요. 자기 자리, 뭐 자기 밥그릇, 자기 자리를 위해서 다 모든 하는 것들이 다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방법들이 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결론이 뭐냐면 생각이 딱 하나님 주신 생각이 이것뿐이 없다.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 키워서 모든 현장에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숨겨둔 자로 그들을 통해서 그 현장 살려야 되지 않냐. 그것뿐이 없다. 뭐 이랬으면 좋겠지. 아니 이렇게 이번에 누가 당선됐으면 좋겠지. 왜 그 사람이 떨어졌지. 이 사람이 됐으면 좋았어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를 두고 정말 복음 가진 자, 이 언약의 흐름을 타는 자, 흐름 속에 있는 후대를 키워서 전 현장 보내서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올인하자. 이 생각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먼저 언약을 확인하는 모임들을 조금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아는 렘넌트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렘넌트는 거의 어머니가 장로이시고 아버지는 이제 불신자세요. 근데 이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은 완전히 어려서부터 제대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제 렘넌트 훈련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훈련과 모든 집회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따라붙고 중학교 때는 RGS를 다녔고 RGS 나왔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기 이제 경상도에 있는 이제 조금 사립 학교인데 조금 명문 이제 학교를 갔어요.
가서 1년 만에 완전 불신자 됐어요. 1년도 안 됐죠. 가서 한 학기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계시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렘넌트요 그 모든 훈련을 받았고 RGS까지 졸업했던 친구가 한 학기 만에 딱 예배 왜 가야 되냐, 하나님 계시냐, 딱 그렇게 말하는 이제 렘넌트가 된 거예요. 뭐 이제 그동안 훈련들이 뭐 아무 의미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사단이 지금 이 복음 운동 못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우리 렘넌트도 그렇게 훈련시켜 놓고 딱 한순간 다른 게 들어가서,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계획 있으시겠지만 지금 하나님 계시냐 RGS 나온 친구가 그러면서 이렇구나 세상이. 세상은 진짜 완전히 사단이 이거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완전히 빼앗아 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뭐 아이들이 뭐 방치돼 있으니까 불쌍해서 뭐 하자 그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이 시대를 두고 렘넌트 운동할 자들로, 렘넌트 이 시대에 살릴 수 있을 자들로 키우는 그 렘넌트 운동 속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들이 뭐 중직자든 산업인이든 뭐 심지어 렘넌트든 진짜로 하나님께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 죽어 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저 렘넌트 물어봐도 알거려? 알지? 죽어 있다는 거? 진짜 시간표를 보고 어디에 결단 내려야 되는지 알고 정말로 복음 가진 자들로 이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과 틀과 울물 속에서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자로, 정말로 완전한 치유받은 자로, 완전한 언약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정말로 그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치유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늘 질문하게 하시고 현장에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질문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을 두고 갱신하게 하시며 언약을 두고 감사하게 하시며 언약을 두고 완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까지 완전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없는 모든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있는 모든 가정과 현장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